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시편 20편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20편에서부터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의 시를 그 위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공통적으로 달려 있었는데요. 그 시들을 순례 시편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머나먼 순례의 여정을 노래하는 시로 우리는 시를 해석을 했었지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발견하기도 했었고, 지금까지는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속에서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있는 엄청난 저주가 숨어 있었음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시작하고 있던 한 나그네를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 시간 우리는 이어지는 시편 12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21편을 시편 120편과 그 연속적인 선상에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순례의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 나그네, 순례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해 나가면서 시선을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자는 자신의 안에 있던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발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세우고 있던 가시를 찾아냈던 그였지요. 샬롬을 원하고 있던 시인은 생채기와 가시만 가득했던 이 현실 가운데서는 평화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샬롬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있습니다. 왜 산을 보았는가 하면 도움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아마도 이 순례자는 고달픈 인생에 대한 답이 저 산에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이 되던 저 시온산을 바라본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저 산 위에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형은 해발 고도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지형들도 있습니다. 바다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형으로부터 저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나아가는 여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는 오르막이 이어지는 먼 길이었던 거예요. 이 지형을 고려해서 한번 바라본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어가 조금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다르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신들이 주로 산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에도 등장하는 바알 신은 차폰산이라는 산에 근거를 하고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나열해도 의미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들은 한결같이 산을 근거지로 삼고 활동을 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었을까요?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는 지점, 그런 높은 산은 굉장히 신령한 장소라고 생각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높은 산의 꼭대기, 그 꼭대기에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서 솟아있는 큰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일반 나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산 꼭대기 위에 있는 큰 나무 안에는 도깨비들이 산다던가, 아니면은 산봉우리 위에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내려달라는 주문을 외웠다든가 하는 그런 설화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지요. 이 나그네는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겠습니다마는 또 어쩌면 그 마음 한켠에서는 나에게 풍요와 그리고 다산을 약속해 준다고 하는 바알신을 떠올려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산에 있는 신은 우기가 되면 비를 몰고 와서 농사를 도와주기도 한다던데, 그래서 나의 형편이 조금 풀리게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기도 한다던데,
어쩌면은 이런 생각으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성경의 학자들도 소수 존재합니다. 어쩌면은 다양한 마음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느 순간 산을 바라보고 있던 순례자의 시선이 넓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세로다. 아멘. 저 산에 나의 소망을 채워줄 만한 어떤 존재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을지도 모를 이 순례자였습니다. 그런데 산을 바라보다 보니까 산 옆에 있는 하늘에 나의 시선이 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아래를 보면 그 하늘 아래로는 끝없이 펼쳐진 대지가 나의 시선에 들어옵니다. 저렇게나 커다란 산도, 그리고 저렇게 공활하고 넓은 하늘도,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진 땅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나의 도움이라는 것은 저 산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저 산이 아니라 하늘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순례자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는 것이 순례의 목적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목적지에 닿기 전에 순례를 시작하는 그 모든 여정들, 그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발견하는 일마저도 이미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이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마는 우리는 이곳에 나오지 않고도 이곳에 오는 과정에서 만나는 햇살을 통해서 또는 차가운 바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시를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에 사용된 시어를 바라보면 여기에서는 주어가 나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세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급격한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순례자는 본인을 향해서 한결같이 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이 나그네, 이 순례자를 향해서 너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홀로 낯선 길을 떠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순례자에게서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낯선 목소리가 멀고 험한 길을 떠나고 있는 순례자를 향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원하고 있지요. 너무나 지독히도 외롭고 정말 어렵고 긴 싸움을 나 홀로 싸워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 혼자서 이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곳 가운데 나와 같은 곳을 향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의 생채기를 몰라줄 것 같고,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르는 것만 같고, 내 안에 삐죽하게 솟아있는 이 가시들을 아무도 이해 못해 줄 알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는 온통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만 가득 차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와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바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바알이라는 신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바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바알의 신화까지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존재였습니다. 조금 전에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바알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화의 내용을 한번 줄여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인데요. 이 바알의 신이 바다의 신 야무라고 하는 바다의 신과 한번 싸움을 벌입니다. 비의 신 바알과 바다의 신 야무가 싸웠는데 비의 신 바알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고 정말 의기양양해진 이 바알은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모트와 다시 한번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신에게는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신에게 삼켜져서 저 깊은 죽음의 세계 가운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 가운데 빠져있던 바알을 구하기 위해서 바알의 누이이자 그리고 바알의 연인이었던 아나트라고 하는 신이 이 바알을 구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렇게 죽음의 세계에서 바알을 건져 올려서 바알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바알은 바알의 신전을 짓고서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 가운데 알려져 있던 바알 신화의 내용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했지 않습니까? 온 땅이 메말라 있는 건기가 되면 그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비의 신 바알은 이때 죽음에 빠져서 깊은 잠을 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곡식이 연글고 가을 추수할 때가 이르고 비가 내리는 우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이제는 아낫이 바알을 구해내고 바알이 다시 한번 최고의 신으로 등극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어떤 근동 지역의 기후 조건까지 반영을 했던 신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존재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건기였는데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불을 붙이지 말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절대자이다라는 대결을 펼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바알의 이름을 동시에 부르기 시작했지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바알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신화에 따르면은 건기는 바알이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던 시기였지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롱을 하는 내용이 기가 막힌데요.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의 신은 자는가 보다. 너희의 자고 있는 신을 좀 깨워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무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그 바알 신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렇게 잠만 자고 있는 것이 무슨 신이냐?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도발을 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단체로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단체로 칼과 창으로 온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핏방울이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면 비의 신 바알이 깨어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온몸에 피를 땅에 떨어뜨렸다 한들 그 바알 신이 깨어났겠습니까? 바알은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사실은 바알은 죽어 있었고 사실은 바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던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저 바알은 잠을 자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분이시고 졸지 아니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가운데 유사한 구절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당신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주무시기는커녕 깜빡 졸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 우리 하나님 졸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황폐해진 마음 가운데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쳐가는 이 나그네를 향해서 누군가가 어느샌가 나에게 다가와서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폭력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겨워서 낭망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지쳐있으면 안 돼 라고 한다던가 아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한다던가 정말 맞는 말입니다마는 그 자체가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엇이냐 하는 말들 이렇게 너무나 우리가 많이들 들어왔고 우리가 내뱉기도 했었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들이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인데 아니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라는 식의 충고와 조언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언어 폭력으로 다가가는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들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동행자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들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드럽게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넌지시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지였던 저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가야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생겨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평화와 샬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샬롬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력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들 해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눈에 먼저 보이는 이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했었던 거예요.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조언을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잘났느냐라고 한다던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나댄다. 저렇게 나대다가 금방 지쳐 떨어지겠지라고 차가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가해자이기도 했었고 또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피해자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이지요. 이 순례자도 우리와 참 비슷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가해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피해자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한 이 순례자에게 한 동행자가 다가온 겁니다. 다시 한번 순례자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에서 해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낮의 해는 목숨을 해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낮의 해를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굉장히 뜨거운 기간 가운데 물을 깃고 있었지요. 그 해를 가려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과 열병의 근원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해 왔었습니다. 요즘에 감기 증상 비슷한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침을 막 많이 하다가도 낮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밤이 되면 유독 기침이 더 심해진다던가 낮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도 질병이 밤이 되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저 달이 그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저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조한 땅에서 달이 뜬 밤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했는데요. 그러나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절대로 순례자를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지켜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공간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차원으로는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공간 가운데에서, 모든 곳 가운데에서, 모든 시간, 영원까지도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곳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데 많은 분들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여 있는 그 수만큼이나 다양한 사정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상처들이 있을 줄로 또한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아픔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함일 테지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정말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드러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면 같은 곳을 가고 있던 동행자를 통해서 순례의 먼 여정을 함께 떠나가는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같은 공간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넘어진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넘어뜨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봉중앙교회 정말 너무 좋은데, 그런데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같은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 가는 동력자이자 동행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는 기나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동력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나와는 안 맞는 것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랬던 사람이 교회에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면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와해되고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서로의 생채기를 어루만져주고 서로에게 돋아있는 그 가시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개봉중앙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실족하기 직전에 공동체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의 발등상이 되어서 그의 발을 기꺼이 받쳐줄 수 있는 동력자가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세워져 갈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며 또한 주님께서 머리를 이루시는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